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아들로 연결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기 때문에 가상칠언에 대한 우리의 기대하고 부합해요. 가상칠언이라면 이 정도 말씀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죠. 제 이연 말씀 같은 경우도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행악자 중 한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상칠언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부합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원의 말씀은 얼핏 보면 이런 말씀도 가상칠언에 있는 건가 싶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애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설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효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걱정해 드렸다, 이런 설교로 들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설교해 버리는 것이 과연 가상칠언의 맥락에 맞는 설교인가 라는 것이 또 설교자에게는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상칠언 말씀을 조금이나마 또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상칠언의 순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전통 속에서 자리 잡은 순서입니다. 가상칠언 말씀은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복음서마다 상황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순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가상칠언은 누가복음에 세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세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중복되어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할 때는 그냥 맥락과 관계없이 그냥 그 말씀을 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설교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그 복음서,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그 복음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성격에 비춰서 누가복음에 있는 가상칠언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 약자와 죄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 속에 있었던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죄인조차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죄인에 대한 누가복음의 따뜻한 시선의 연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맺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던 말씀으로 처음부터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의 역량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영지주의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조차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예수님의 효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 속에 가장 사적인 말씀이 포함된 것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상칠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또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상칠언의 이 제3원의 말씀을 그저 단지 마리아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십자가 아래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십자가 아래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고요. 가상칠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할 때 그 사람은 제멋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재판과 또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함께 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망하기도 했고, 또 조롱하기도 했고, 그리고 흩어져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던 그것을 경험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좋았겠죠. 아멘 했을 것이고요. 그때는 정말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 둘 떠나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고난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그저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에 그들은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무르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할 말씀이 아니라 조롱할 말씀, 조롱할 근거가 될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 안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이 아멘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비록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 고난을 나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 그 가장 앞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마리아가 몇 명 나왔습니까? 등장한 것만 3명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왔는데 연구에 의하면 그 이모라고 하는 것 그분도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가 4명이 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죠.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뭐 그 개별적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이제 죽을 지경에 계시니까 아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 병사들과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바로 직전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면요,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몇 명 같아요? 4깃에 나눴어요. 각각 하나씩 가졌어요. 4명이 있네요. 군인 4명, 로마 병사 4명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죠? 못 박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대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이 4명의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오로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지금 뭘 얻을 게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나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나 툭툭 넌 이거 가져라, 너 이거 가져라 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한 행악자가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들도 십자가 아래 나간다고 해서 뭐 얻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아래에 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명의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천사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그냥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고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이런 예언을 듣죠.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온 칼로 다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슬픔으로 예수님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해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족 친화적인 분은 아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매정해 그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죠.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왔냐,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야말로 새로운 가족,
교회야말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곧 아들을 잃을 어머니, 이제 큰 슬픔 가운데 가족을 잃고 아들을 잃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연결시켜주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동생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 동생들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물론 후에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후에 순교하기도 합니다, 동생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아들을 잃을 큰 슬픔에 직면한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3원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제3원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위로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만들어주신 그 새 가족을 통해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리아에게도 큰 슬픔과 혼란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큰 슬픔, 혼란이었습니다.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슬픔을 사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그들이 서로가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위로를 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친형제보다 또 친가족들보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더 가족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실제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가족보다 교회 공동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같은 가치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늘가치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가치에 부딪히면서 힘들죠.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교회에 오면 나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상처를 받아야 될까요? 위로. 너무나 쉬운 질문.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에 너무나 쉽게 위로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위로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환하게 웃어주시면 돼요. 환하게 웃어주시면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돼. 인사만 하면 돼요. 뭐 더 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통해서 정말로 위로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못하죠. 저도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인사 밝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절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곡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부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조직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교회 전통은 이 제자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구나,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고 아주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지금 요한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요한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도망가고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었던 사람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팔아넘겼으니까 너무나 확실하지만 자기는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것을 떠올려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밀려오는 죄책감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시 나온 거예요. 최소한 여인들은 도망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는데 남자들, 특히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상칠언의 제3원의 말씀은 방금 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회복. 무너졌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교회의 공동체를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회복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3번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양을 맡기셨고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맡기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맡기고 계세요.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기셨고 그들이 지금 실패했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회복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무너져야 될까요? 너무나 쉽죠. 교회에 오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와서 성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에서 무너지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성도를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조직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무너졌던 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모습, 그 화가 어떻게 자기에게 미칠지를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은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밖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듯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으로 조직하셨고 당연히 그곳은 회복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마저 품으셨던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패한 제자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근데 그 제자를 다시 품으시고 그냥 그래 잘 왔어 이게 아니고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맡겨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품을 때 우리 주곡교회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필요로 하실 때 저희는 주님 앞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 달콤한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만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고난의 자리는 외면하고 있는 저희를 봅니다. 힘써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를 품어 회복시키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